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서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바로 요한복음 1장 41절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래서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고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는 구원주잖아요. 근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이코르 그리스도로 이코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에게 말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구약에서 세 종류의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세울 때 기름을 붓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세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는 이 이름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이 사명인 것이고 사명의 핵심인 거예요. 부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죽으시면서 부활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과 그 두 제자가 나오죠. 오늘 그 35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세례 요한을 얘기를 하는데 그 제자 중 한 명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얘기하는 거고 한 명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세례 요한이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그에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드레를 포함해서 그 두 제자가 같이 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가? 세례 요한의 삶이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이었거든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도 아니하고 구별된 인생을 살았죠. 장성에서는 광야에서 삽니다. 광야에서 에세네파 사람으로 광야에서 살면서 석청 그 들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광야로 왔죠.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권고를 받고,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물 세례 주는 사역이 계속 알려지자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어요.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도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례를 주자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는지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것을 보고, 당신은 혹시 선지자 아닙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지켜 세우면서 또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오직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대답은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그의 인기가 높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세례 요한은 모른 척하고 그걸 받아들였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고 메시아도 아니다. 너희가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도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기도 벅찬 사람이다. 나는 그분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한 자다.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구원의 역사에서 자신은 주인공이 아니다. 자신은 조연일 뿐이다. 구원을 이루시는 주인공은 따로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
우리가 부끄러운 삶에도 부끄러운 인생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은 우리가 초라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된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 선지자도 아니라는 이 세례 요한의 응답에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누구란 말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뭘 외쳐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다 않아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천국과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 구원의 역사에서 자신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삶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예수를 믿으면은 이걸 알아야 돼. 나만 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죠. 근데 나만 잘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소개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존재가 누구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올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 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면 떠나 살면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면은 그 소개하는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해. 그리고 또 1장 2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물로 세례를 받죠. 예수님도 나와서 물로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유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장면이 나와요?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나와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이 증거를 세례 요한도 알았던 거예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세례 요한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렇게 1장 6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무엇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다니는지, 어디에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던진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왜 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은 다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삶을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말은 하는데 그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사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더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신앙생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성숙해져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면은 이제 그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뀌어가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 13절이 중요한데요. 13절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13절 다시 후반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어떤 다른 것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우리를 부르는 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35절 보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하죠. 근데 35절과 36절 그 사이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섰다가 하는 말이 있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섰다가 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그 10절에 찾아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강야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있게 되는데 그때 이 두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그 장면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워올 때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보게 되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가만히 서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게 같은 말은 서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이 구원의 사역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싸우신 일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이 사슬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원에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 삶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 사명을 이루면서 우리의 본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나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제자로서 부르시는 장면이나 다 똑같아요. 베드로나 그 형제 안드레나 빌립이나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 그분을 업으로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오늘날 현실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의 삶이나 다 똑같아요. 먹고 사는 건. 그렇게 제자로 부름 받았으면은 이제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 소개하는 일들, 나타나는 일들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과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사명의 핵심은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인 거예요. 부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기적으로 우리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주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해결시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믿는 것 중요한 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을 부르면서 또 주님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가정이 바뀌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이 바뀌게 되는 것인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 이름에는 그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면은 바로 구원의 그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지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포함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성령께서 임재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그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런 이름 속에 포함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을 주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귀를 쫓겨가게 할 수가 있어요.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귀에 눌린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에 마귀는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가 쫓겨가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병든 자를 치유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풍성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역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자신이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 선포하신 것을 바로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그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갖다 이사야서에 있는 것을 갖다가 회당에서 읽어주시면서 그 사역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자에게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눌린 자가 풀려지게 되는 거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것이고, 억눌린 자가 바로 노임을 받게 되는 이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영역에서 자유함이 주어지게 돼요. 오늘날 현실의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자유함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우울증에서 자유함이 있게 되고, 마약의 중독에서, 도박 중독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런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기쁨과 평화와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한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몸의 병, 마음의 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런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셔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삶에서 안식이 있게 돼요.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는 안식이 있어요. 또한 영원한 안식이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십자가 은혜가 정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동시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담겨 있는 그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이름,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귀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나를 살리는 이름인 것이고 가정을 살리는 이름인 것이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름인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살아가시며 그분을 전파하시는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이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혼란과 혼돈 속에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보혈의 은혜를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그 이름에 담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높입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누구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로 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섬기며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머리 위에 또 이 나라의 인민족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나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